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쪽에 보시면 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개. 거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 사명 선언문이 있고 3번 비전 선언문이 있지요. 사명 선언문 괄호를 빼고 영어는 빼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 선언문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전도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양육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3번 비전 선언문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세우고 지역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면 교회당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어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원래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뭐다? 교회다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이게 보니까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남쪽에 해변가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보통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그냥 불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의 명칭만 있었지 사실은 교회 이름은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대신에 그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려졌는데 근데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꿈에 그린 교회죠. 꿈에 그린 교회. 대전 동구 파남동에 있는 꿈에 그린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면 파남동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파남동에 있는 교회 또는 파남동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파남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남동에 있는 꿈에 그린 교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대전에 있는 꿈에 그린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신들을 부르고 있죠.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교회죠.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여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빗대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다고 하죠. 그들은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 곧이라는 말은 앞말과 뒷말이 같다는 뜻이에요. 곧 하면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의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룩하여지게 된 성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있지 않아요. 교회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건물은 죽어있죠. 이 건물이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처치 또는 캐톨릭 처치, 그리고 로컬 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만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개신교는 유니버설 처치 그리고 로컬 처치,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단수 취급할 때가 있고 교회들이라고 복수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주교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믿어요.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지역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는 위에서부터 다 신부들, 수녀들을 파송을 하잖아요.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설 그런 뜻입니다.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캐톨릭 교회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캐톨릭 교회 단수로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미 믿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그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교회. 단수로 교회라고. 그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역시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꿈에 그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요, 교회당이요, 성전인 겁니다. 안디옥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불러요?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도행전은 오늘 13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 중심에서 사울, 즉 바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이 13장부터 계속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1절에 보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바나바는 구브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레위 지파죠.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르게오는 구레네, 즉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아기 때부터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5명의 일꾼들 가운데 5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젊고 정통 유대인이고 성경 박사이고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였어요? 마가였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었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 누이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나바의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근데 이 마가가 성인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인으로 나오잖아요. 성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난번에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마가를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사에게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소년이 아니에요. 성인이었어요. 성인. 그렇다면 그 바나바는 성인된 마가의 삼촌이니까 또는 외삼촌이니까 이 바나바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만큼 나이가 많겠죠.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마가가. 이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최소한 25년 이상은 마가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 그러니까 마가가 만약에 25이면 바나바는 50세가 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명칭의 그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이 사울은 젊은 사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보통 성경에 여기 언급이 되고 있죠.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울이 젊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하고 헌신된 선지자요 교사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로할 때까지 수십 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었어요.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흑인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언어를 가진,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 구성원들도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종과 나라가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지역도 달랐습니다. 학문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출생 배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분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시던 바로 그 교회였던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함께 하죠. 그들은 그 악기들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휘자를 따라 하나가 되는 순간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따라 하나가 되는 순간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형태와 기능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 몸입니다.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손과 발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요,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차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기본이 분명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기본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분명히 했던 신앙의 기본 네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1절에서 봤듯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감격합니다. 신앙을 회복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금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다짐한 대로 성경 일독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정해진 본문을 보면서 날마다 큐티하는 그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가 해야지, 오늘은 내가 해봐야지, 이런 큐티의 삶을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곳에서 배우지 말고 바로 여기서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자세로, 그 말씀에 내가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아멘하면, 그 아멘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려고 여러분에게 아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뜨거움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며 외쳤습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뜨겁게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들려 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다면 다른 손에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눈을 열어주는 말씀, 그 비전이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말은 주님을 예배하며 그런 뜻입니다. 예배하며. 영어 성경에서도 worshiping, worship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orshiping. 예배하는 중에 대부분의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 주를 섬겨라기보다도 주를 예배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왜요?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지만 나와 뜻이 달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 중심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와 심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